찬송은 사가랴가 부른 찬송이라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복음에는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일을 미루어 살피겠다고 하는 누가의 입장을 가지고 기록된 부분들입니다. 여기 근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누가복음 1장부터 5장 사이에 보면은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불렀던 찬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들이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기 전부터 이미 초대교회에는 이것은 마리아가 부른 노래, 이건 사가랴가 부른 노래, 목자들이 부른 노래, 안나가 부른 노래, 시몬이 부른 노래는 노래가 전승된 애들이고 그러나 판소리처럼 이미 그 노래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만 후대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가가 글로 기록할 때 문장으로 이제 서전, 유전전승이 서전전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자체 안에서 가장 그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의 그 원형이 오래된 것은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시형 구조, 노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근원을 파헤치는 말씀을 살필 때 노래 중심으로 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의 노래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부른 찬송으로 오늘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체로 두 찬송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같이 살폈던 마리아의 찬양, 이것은 마그나피카라고 해가지고 많이 불러지는 초대교회 노래죠.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찬송인데 베네딕투스라고 불려집니다. 왜 이 찬송이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까? 68절에 보면 첫 찬송의 노래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원래 모든 이 시편의 이 히브리 전통은 첫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가 이제 이 노래의 사가랴의 노래의 제목이 됐는데 그걸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은 베네딕투스가 돼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의 두 찬송인데 이 찬송이 특별히 AD 6세기에 베네딕트 교단이라는 수도원이 만들어졌죠. 베네딕트 수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500년의 역사가 있는 수도인데 거기에서 주로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마리아의 찬송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 질서를 뒤바꾸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혁명 가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혁명이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인가를 부르는 예언적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노래는 조금 다릅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그 내용이 축복하리로다,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정말 질서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혁명 가곡은 남자 여자들이 누가 불러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대부분 남자가 불러야 돼요. 축복송은 여자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집어보셨어요. 혁명 가곡은 마리아가 불렀고 축복송은 남자인 사가랴가 불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남성주의적 편견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의 찬송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원래 레이지파 아비야 반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찬송에는 유대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제사장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이 사가랴의 찬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읽은 부분 68절부터 75절은 전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6절부터 79절은 다음 주에 볼 부분인데 이거 후반부예요. 전반 부분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구약적이다.
근데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 이 사가랴가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이름 지어주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적 노래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라는 걸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전반부 구약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사가랴가 먼저 무엇을 인류를 향한 축복성으로 불렀는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다시 다 올려주시면,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치는데 돌보셨다, 속량하셨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세 번째 단어.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 돌아보셨다,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세 가지로 이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2절 이 구원의 동기가 뭐냐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어요. 긍휼이 생기고 긍휼의 결과로 불쌍히 여긴 결과로 뭐를 기억하셨어요? 조상들과 맺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맺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걸 기억하셨어요. 74절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원받고 섬기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긍휼의 마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찬송의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시의 순서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단어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가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찬송의 배경, 그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사가랴가 이 노래를 했을까? 어느 날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놀라운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반열에 들었습니다. 이게 제사장 아비야 반열, 레위지파 중에서 아비야라는 사람의 반열에 속했는데 아비야 반열이 이제 성전을 하게 됐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할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슨 일을 할까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3번 제비 뽑고 저녁에 한 번 뽑는데 저녁에 뽑는 제비자는 대제사장이 되어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방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3번째 뽑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지막에 아침 조중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향단에 잘 받은 그 분향을 기도의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것.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지성소 그 휘장에 가득 차서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사가랴가 바로 그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3번째 조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 집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였는데 옆에 누가 와서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7천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유대교 전성에는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딱 2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5개는 근거가 없어요. 그다음 유대 전설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카엘이고 하나는 오늘 나온 가브리엘인데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역할을 미카엘이 주로 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와대 대변인 같은 역할. 이조시대는 동부승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는 계시 전달자, 그게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그 향단 옆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계시를 주냐면, 너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수태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수태보지 한문으로 그렇게 애를 맺다가 알려준다. 어려운 말이에요. 수태보지. 네. 이걸 받았는데 사가랴가 이 계시를 딱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벙어리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그냥 혀가 굳어버려. 마비가 왔어. 말을 못해. 소위 말해 벙어리가 돼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서 부복하고 엎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대로 엎드리고 있는데 멀쩡하던 제사장이 성소 바깥으로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오니까 야, 저거 무슨 일이나 신기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인가 수근수근 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이 10달 동안 사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침묵 묵상을 한 거예요. 10개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메시지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돼서 자기가 불러가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유대성 것을 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도 다 들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 엘리사벳이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보면서 10개월 동안 마음속에 깊이 정리게 된 어떤 묵상이 있어요. 이 깊은 묵상이 딱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0개월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유대 관습은 아버지에게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딴 사람이 지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할례 이제 태어나서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며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태어나기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이름을 천사가 이미 알려주죠.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에서 바로 이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시는 일을 갖고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성도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뜻과 부르심을 일찍부터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면은 그 생애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지만 그걸 잘 모르고 지 마음, 지 욕심, 지 생각대로 가면 이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죠. 진정한 삶의 의미, 존재의 본질도 못 누리고 허무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아이들 생명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세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걸 사가랴는 묵상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가지고 아버지한테 석판을 주고 아이 이름을 지어주시오 했더니 천사에게 받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한이라고 땄습니다. 요거 말하는 이제 순종이죠.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표시로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이 요한이란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 요한이라고 딱 써주는 순간에 사가랴의 혀가 딱 풀려요. 마리가. 그리고 말이 나오는데 오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10개월의 묵상 끝에 나온 것, 그에 말하면 가장 순결하게 정제된 신앙 고백이 노래 형태로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에 말하는 아리아입니다. 남성 독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의 노래는 여자들이 많이 부르고요. 이 사가랴의 노래는 남자 수도원에서 많이 부르고요. 이 독창이 딱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완성, 남자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완성된 존재, 어떤 존재가 완성된 인간상일까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혁명 가옥을 부르고요. 아주 남성적인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완성을 뭐로 보시느냐를 우리가 얼핏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부활 후에 죄성이 사라지고 부활의 몸으로 인간이 새로 육체를 갖고 태어날 때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이 땅에 살게 될 때 그때에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남녀가 결혼하니까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너희가 정말 성경을 모른다. 너희의 몸은 천사와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억울한 놈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거야. 젊은 베르테르 자살해버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창조적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성, 여성성으로 영원히 살죠.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는 남성성, 여성성이 통합되는 존재예요. 그 성적 차이가 사라진다. 그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그림을 중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은 여성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근육이 오르락오르락 하질 않아요. 아주 날씬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도. 그런데 투구수고 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성성과 남성적인 힘이 통합된 상태가 천사의 모형으로 그려집니다. 중세 미술. 그건 뭘 가르치냐면은 천사와 강불한 존재.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변화될 때에는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남자와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는 것이 여성의 완성된 모습이다. 그래서 잘 그 영화 배우 중에서 그거 잘 보여준 여자가 안졸리니 졸리니라는 여자. 이 여자가 이 남성과 여성이 통합된 모습을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가장 완성으로 갈 때가 이제 50 넘었어요. 왠지 아세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게 막 싸납게 나오니까 문제지. 이게 잘 조정이 되면요. 평소의 부드러움에다가 남성 호르몬에서 생기는 그 카리스마가 이렇게 붙는 말이죠. 굉장한 그 인격의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언제 완성되느냐. 오늘 사가랴처럼 남성이지만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근육을 가지고 남성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이죠. 통합자, 제사장.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고 오늘 사가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성결이래요. 순수한 영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제대로 늙어가는 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낭만적으로 변화하고 전에는 안 읽던 시를 읽고 드라마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해요. 여성만 되는 거. 여기는 상당히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역할을 합니다. 남자에게 나이를 먹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어떤 정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울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이게 제사장적인 정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남자의 완성된 모습은 가정의 제사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봉송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전반부 찬송의 전반부에서 제사장적 성결을 얘기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자기의 아이 세례 요한에 대한 축복성을 해요. 이게 이제 남성의 아버지로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성성의 특징이다. 남성이 나이를 먹어가고 또 죽어가고 죽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할 때는 여성성과 통합되면서 남성도 완전성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남자 여자로 살고 부부로 살고 애인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가면은요, 남자 여자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는데도 그 사랑이 비수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서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인간적인 깊은 사랑을 했어도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이기심과 죄가 끼어서 순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깨어지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다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인간 안에는 이기성과 죄성이 완전히 인간에서 상실되고 사라지고 나니까 완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인간의 휴머니즘이 그냥 완전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사랑의 달빛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한테 여보 나 영원히 사랑할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주님 나라 가면 잊을지도 몰라.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 근데 그 생각 안 나는 게 슬프고 섭섭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과 모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아쉽거나 힘들지 않고 섭섭하지 않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인간성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면서 너무 상처받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이혼하고 원수되고 이런 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서 완전히 극복되고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려고 올 것이다. 그걸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장에 일어나는 인간성이 정신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좀 부족한 남편 부인을 봐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남성성의 완전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아름다움,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구성이가 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가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근데 이거 어디서 체험하느냐?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체험해요. 가정제사. 그래서 이런 예배에 와서 아이 어린이 설교 듣고 아이의 손을 들 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체험이 일어나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놓고 축복할 때 그 일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성회와 제사장적인 사랑이 통합되는 체험을 할수록 인격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좋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께서 다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의 내용을 좀 다시 순서를 다시 좀 바꾸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찬송을 할 때 사가랴가 부른 것은 순서는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71절 13절에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궁유 그래서 71절부터 73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사가랴 찬송하는데 제일 먼저 한 찬송 긍휼히 여겼다는 부분을 찬송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행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뭐냐?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늘 긍휼히 대하셔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짓고 또 죄를 짓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로 대하세요. 하나님 긍휼이 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즉결 심판. 이틀 전에 새벽에 천둥번개 있었죠? 딱 맞고 즉석불복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언제로 미뤄놓으셨어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로 다 미뤄놓으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대 심판은 긍휼의 피가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오래 참으심, 그 긍휼이 우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가장 마지막 상태는 뭐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긍휼.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긍휼, 이런 것들이 아주 성경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세계 이황도 그 정말 그 글에 보면은 인간이 마지막 완성되어질 때는 어떤 마음이 가득해지느냐 하는 그 유학자로서 예수님도 모르고 한 말 중에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4단 7정론에 보면 마지막에 측은지심이 인간의 완성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늘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나 자식들이 똑똑한 자식도 좋고 확실한 이게 뭐 이 책임감 있게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실수와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받아주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하고 일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을 완전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한계 때문에 완전해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항상 대해주고 격려해줄 때 채움이 긍휼로 채워야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도주가 너무 완벽한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꾸짖기 시작하면 교회는 굉장히 정죄하는 공동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윤리적 기준이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딱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래서 날마다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야 돼? 날마다 격려해줘야 돼. 긍휼로 받아 격려해줘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올라갈 계기를 갖지. 그 받아줌이 없고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정죄함이 반복되면은 거기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하는 거죠. 도덕적 자들은 가혹한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대할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 긍휼이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이 이제 뭐로 나타났을까? 오늘 사가랴는 기억으로 나타납니다. 긍휼이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은 그 긍휼을 표현할 때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가장 못 키우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사랑을 일관성 있게 안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해요. 이랬더니 그런 애들은 엄마가 사랑하는 건 아는데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일관성이 없는 자녀예요. 기회주의자. 사람을 눈치 보고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데 무엇에 의해서 긍휼을 표현하셨어요? 언약, 약속, 계약, 맹세.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상당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라고 사가랴는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보사 돌아보셨다 하는데 이 구약에서 돌아보셨다는 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국민이 여기시고 이게 첫 시작이고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데 이 돌보셨다는 단어는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단어에서 신방이라는 단어를 기록주 신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부터 제가 이제 신방을 시작할 텐데 신방을 받을 때 그냥 목사님 먼저 이렇게 받지 마시고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 백성을 돌보죠. 그래서 이 돌보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look at, 또 had seen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주님 찾아오셨다, coming day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좀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소리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뭘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뭐예요? 돌보셨다. look at 눈으로 보셨다. 눈으로 보셨다는 말은 그 삶의 정황 속에 들어오셨다. 자기 백성의 한식과 위기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그 슬픔을 직접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완성된 행동이 돌보셨다. 찾아오셔서 직접 보시는 행동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누굴 보내세요? 모세를 출애굽 성경에 시내의 산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신방을 이게 돌보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신방하시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악한 세력이 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과 머리 숙여 경배하라. 찾으시고도 had seen 찾으시고 보셨다. 자, 마리아는 이 찬송을 불렀죠. 누가복음 1장 48절로 마리아가 찬송 부르는 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걸 슬프게 일어나서 통곡하고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할 때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19장 41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가 얻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이 보살핌 받는 날이 돌보시는 날, 권면하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 전에는 그렇게 번역됐고 개역 성경에는 보살핌 받는 날 했는데 영어 성경에 The time of God's coming, 주님이 오시는 때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이게 주님이 돌보시는 거고 찾아오시는 것이고 신방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요.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의 특별한 은총에서 깨집니다. 은총 관계가 사라져요. 계약이 깨져요. 그러니까 역사 일반 원칙으로 넘겨지죠. 역사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힘센 놈이 로마와 투쟁할 때 하나의 특별한 돌보심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단 앞에 예루살렘을 무너진 것입니다. AD 70년 예수님의 유만하시고 40년 지나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몇 살이에요? 유대인 몇 살이에요? 주님 이걸 이미 내다보시면서 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이런 가혹한 멸망에 빠졌을까 통곡하고 오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신방을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민이 여기시면 이제 신방을 시작하세요. 신방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구리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에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저주하며가 누구를 저주한 것일까? 자기한테 너 틀림없이 나중에 예수당이지 했던 것 여종을 저주한 것도 아닐 것이고 차마 예수님을 저주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나중에 예수당이면 내 손에 자갈 짓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저주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자 바로 모닥불 앞에 재판받고 있었던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루기 전에 네가 새로 나를 부인하리니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딱 돌아보셨어요. 저주한 걸 부인하는데 그때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임마 이 배신자 너 죽어? 이러고 째려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앞에 보면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밤 다루기 전에 내가 나를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구절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기도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칠 것이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키고 너처럼 다음에 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신하고 주님을 못 따라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일으키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도 아셨고 그걸 이미 용서까지 하고 그러면서 기도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니까 주님이 딱 돌아서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눈을 딱 마주치셨는데 눈빛이 뭐였을까요? 분노나 질책이 아니라 베드로 봐라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다음에 너처럼 또다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라. 눈빛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눈빛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가서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전설에 보면 베드로는 매일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나중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실패하고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의 돌아오심.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10개월의 침묵 묵상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 시선 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진 어떤 부분을 주님이 돌아보셔서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이 돌아보시면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베드로에게 회복이다. 그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게 이 사가랴의 찬송 중에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찾아와서서 돌아보시고 이게 아닙니다. 이 돌아보심이 이제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69절에 보면 구원하시고 속량하사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고 성령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심으로 구원하시고 성령한다고 사가랴는 찬송. 구원의 뿔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이 찬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원의 뿔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가랴의 은유입니다. 시적 은유, 메타포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황소의 뿔을 의미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목민이거든요. 황소에게 뿔이 자라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어린 소가 숫소가 이제 자라고 황소가 되는데 멀리서 뿔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황소나 모든 소는 뿔이 모든 신경과 근육과 에너지가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 힘을 전부 직결시켜요. 황소의 뿔이라는 것이 힘의 상징인데 이것을 구원의 뿔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 이건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어떻게 생기냐?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문제는 그냥 돌로 만들어졌는데 이 양쪽 내부 중에 뿔이 딱 올라와 있어요. 뿔 모양. 근데 이 황소 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르쳐요. 그 능력이 의지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는 그 제단의 뿔에 1년에 한 번 어떻게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뿔을 피로 칠해요.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일어납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우리 집안에 보내시고 세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걸 내가 메시아가 일어난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는 의미를 쓴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 그래서 이것을 찬송했는데 이 사가랴의 찬송을 가만히 보면은 구원의 뿔을 내다보는 찬송입니다. 그걸 붙드는 찬송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예배 시의 가장 이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이 제단의 뿔, 속죄양의 피가 묻은 구원의 뿔, 이 상징이 가르치는 실체는 갈보리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전 존재, 영혼과 마음의 육신에 가득 구원의 뿔, 그 긍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 어떤 방식으로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데 이 구원의 뿔을 참 이게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가랴는 예배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74절 75절에 나옵니다. 전반부 송영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섬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영어 성경 보우다운, 엎드려 경배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은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배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예배의 핵심 뜻이 뭘까요? 아까 원 뜻이 섬기다, 보우다운, 엎드려 경배하다. 그럼 이건 뭐냐? 왕실이 있거든요. 옛날에 임금의 왕실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서 무릎 꿇고 탁 엎드리잖아요. 미국 교포가 이렇게 한꺼번에 시간이 바빠서 이제 들어가는 한꺼번에 그 비디오를 가서 50개, 40개를 사다가 쉬는 날 한꺼번에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왕실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 한꺼번에 장로님이 토요일 하루 종일 그 드라마를 봤어요.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항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걔들이 킥킥 웃으니까 목사님이 찔렀대요.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물러가는데 이러고 물러가요. 내가 그 얘기 웃으면서 들으면서 생각해 사실은 저게 맞는 거야. 그냥 예배라는 왕궁에 들어가는 율법이에요. 옳다. 옛날 중동동에는 왕궁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임금한테 크게 엎드려 차고 그러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사다리를 내려보면 그 결과는 뭘 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드리게 하려 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왕실로 불러요. 구원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왕실에 들어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풍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왕실에 들어와서 사는 왕으로서의 자아를 갖고 사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냥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실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몇 개만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 바로한테는 말이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시내산에서 예배드리게 하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기절이 계속 나오는데 다 찾아보지 않고요. 맨 마지막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9장 1절 출애굽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명령하셨죠? 시내산 예배를 위해서. 12장 31절 출애굽 이제 마지막 아들이 죽고 나서 바라오의 아들이 죽었죠. 6월절 한 말입니다. 12장 31절 다 같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일으키셨을까요? 시내산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구원의 뿔 갈고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왕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의 삶에서 사는 존재, 왕의 자녀, 남자는 왕자고 여자는 공주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남자는 패자고 여자는 세자빈이죠. 여러분 그런 자아를 가지고 미터진 예배의식을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자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자가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요 딸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실 가족이다라는 이런 로얄 패밀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주일날 미터진 예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성만 강조하는 예배를 로처치라고 해요. 순복음교회라든가 복음주의 교회들 이런 쪽은 형식을 약화시키고 그냥 일상을 더 강조합니다. 로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이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 의식을 강조해요. 장로교회는 예배 의식을 강조합니다. 로만 캐톨릭 성공회 그러면 장엄 의사죠. 그건 왕실의 규범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절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가족으로서 친밀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을 아뢰는 이 장엄성과 친밀성이 통합됐을 때 예배는 진정성입니다. 이렇게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라이프로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왕실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뭐라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결과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2절 75절을 보십시오.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인 앞에서 뭐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두려움이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 성결과 의는 왕실 가족으로서의 인격적인 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섬긴다.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종교 의식,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그걸로 통합되어 진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 의식으로서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이 순서 따라 잘해요. 그런데 삶의 결단은 여전히 죄짓고 욕심 부리고 있고 성결과 의의 삶을 살 결단이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그런 것 중에 안 받으십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있지만 리터지는 있지만 라이프가 하나의 더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이에요. 제 예배의 마지막 무릎 좀 나게 하세요. 회심, 방향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꾸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주님의 뜻에 따른 순종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소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일터,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의 스케줄을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파송받는 것이 그것이 삶이 있는 것. 그 모든 예배를 마지막에 파송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 짧은 이 5기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10개월에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그의 궁휼하심을 생각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했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되 계단 뿔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본 예언적 찬송.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경배하는 삶을 살게 했거든요. 이것이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그 짧은 노래 속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의 힘이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에 이 묵상의 결정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